자기도 그런 인사 받았으면 해줘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가만히 받는 사람이 있어. 네. 불과 한 2, 3일 전에 그 폭염으로 시달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오늘 또 예배의 본질 회복 6번째 그리고 5번째 요소인 친밀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번 코넬이라는 소설가가 쓴 브릿짓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개봉되지 않았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어떤 변호사 부부와 세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정은 겉으로는 편안한 분위기였고 또 정기적인 휴가를 즐겼고 또 자녀들은 다 명문학교에 진학했고 또 사회생활에도 성실했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교회에도 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도 열심히 출석하는 등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조건은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서로 피상적인 대화만 나눌 뿐 또 최소한의 접촉만 있었을 뿐 서로 간의 깊은 만남과 대화와 공감과 친밀감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릿짓 부부는 오랜 세월을 성공과 돈을 버는 일에 집착하면서 가족들 간의 정작 친밀감은 사라지고 각자의 길을 무관심 속에 걸어갑니다. 또 건강한 인간관계를 부모로부터 학습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세 자녀들도 명문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는 하지만 부모들처럼 무관심과 또 어떤 실존적인 깊은 외로움 속에 각자의 길을 또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운 겨울밤에 브릿짓의 아내는 집 앞에 세워둔 자동차에서 어떻게 안에서 뭔가를 하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안에서 문이 잠겨지고 도저히 열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자동차 안에 갇혀가지고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몸이 얼어붙는 추위를 느끼면서 절박하게 밖을 향하여 막 문을 두드리면서 외칩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거기 밖에 누구 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Help me, help me.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자기 집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에 갇혀가지고 소리를 질러도 가족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아내가, 자기 엄마가 왜 이렇게 연락이 없는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각자의 일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행하고 비극적인 그런 모습이죠. 또 그런데 이런 가정이 소설에 나오는 어떤 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하고 문제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나 모든 또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하는데 가족 간의 대화나 친밀한 소통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이웃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이런 친밀감이 거의 없죠. 서로를 너무 지극히 사무적으로 대하고 무감각하게 대하고 무관심으로 대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각자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뭔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누군가 내 상처를 알아달라고, 누군가 내 마음을 좀 받아달라고, 누군가 내 외침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속에서는 또 다른 자기가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안토니 곰리라는 영국의 유명한 조각가가 있는데 이 조각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새 시대의 미술은 피상적인 자극이 아니라 친밀한 소통을 원한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각은 얼마나 딱딱합니까? 조각은 얼마나 고정되어 있습니까? 차가운 쇠로 돌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각을 통해서 내가 느낌을 갖기는 합니다. 그러나 피상적인 자극이나 느낌이 아니라 조각상들마저도 친밀한 소통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소외된 현대인들의 내면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은 바로 친밀감에 대한 요구라는 겁니다. 최첨단 정보와 기술 사회를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인들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밀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굶주리듯이 친밀감이라는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영혼도 굶주림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친밀감을 더 소통하려고 하는 것, 친밀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를 증진시키는 일은 여전히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숙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친밀감이 너무 왜곡되어 있고 또 잘못된 친밀감에 잘못된 범죄의 길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성심리학자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들은 친밀감을 빙자한 직접성의 문화를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영화와 잡지는 대중들에게 토크쇼의 친밀함, 사이버 공간의 친밀함, 또 성적인 친밀감을 계속 충동질하면서 그걸 자꾸 유혹하면서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런 매체들, 그런 미디어들이 주는 친밀감은 내가 직접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느낄 수가 있고 또 그것은 며칠 후가 아니라 즉시 돈만 주면 즉시 내가 거기에 찾아감으로써 직접 즉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음악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음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음악에 바로 거기에 접촉이 되면 음악은 언제든지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에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음악을 통해서 친밀감을 느끼는 거죠. 음악은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체험하는 것이 음악의 힘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밀감은 음악이 주는 감정 그 이상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느끼는 영적인 친밀감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결코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추구해야 될 진정한 친밀감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 존재 되신 하나님 당신 그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느끼는 친밀감이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과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친밀감을 늘 갈급하고 강구해야 됩니다. 친밀감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친밀감을 원하십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참회의신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가장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상한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범죄한 심령, 타락한 심령, 깨어진 심령.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채 숨고 유리방황하고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청사진 마스터 플랜을 그리셨는데 그 중심에 인간의 상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여러분 상한 마음은 변질된 마음, 산산조각이 나버린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은 우월감에 시달리고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우울증과 분노와 증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투성이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또 다른 깊은 상처와 고통으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결코 원만하지 않습니다. 상처와 외로움과 문제를 안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치유받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실망하고 분노하고 분노를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그들은 드러내지 않고 전전긍긍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악으로 기울어지고 타락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상한 마음은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마음의 상처를 다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원에 가면 내 말만 듣고 고쳐보세요 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다
발가벗겨 다 드러내면 의사는 만지고 청진기로 대보고 물어보고 온갖 하면서 찍어보고 하면서 내 몸의 환부를 다 드러내어서 진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하든지 약물을 투여하든지 그러면서 치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부를 드러내야만이 질병을 치료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을 다 드러낼 때 그 질병은 상한 마음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경험했던 중요한 확신은 가정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를 분열과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드리는 바로 온전한 예배 가운데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한 마음을 가장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친밀한 가마로 예배자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상한 마음과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상한 의로움, 내가 잘난 모습, 나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찾으시는 가장 탁월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의롭고 선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이 아니라 죄 때문에 깨어진 마음에 그 실체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철저하게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찢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녀는 상한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탁월한 예배의 재료다, 이런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들의 핵심입니다. 친밀감이 있을 때 서로를 더 가깝게 느끼고 따뜻하게 여기고 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를 우리는 야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야다가 뭡니까? 부부 사이에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그런 실제적인 체험을 야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사람이, 연약하고 자꾸 부서지고 죄악으로 노출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도 위대하고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과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과연 친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친밀해질 수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친밀감은 하나님과 오히려 엄청난 차이와 엄청난 간격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친밀한 관계는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밀감은 예배의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른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 관습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그들이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부를 수도 없었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알면 그들을 광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셨다는 사실, 바로 여기에 예배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는 자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 간의 이런 친밀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낮고 천한 죄인들을 감시하시고 때로는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심판의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따뜻한 아버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와 사랑과 생명이 없는 관계는 이미 죽은 관계입니다. 말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친밀한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대단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로와 사랑과 생명의 아버지로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은 심령의 상처와 쓴 뿌리는 치유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친밀한 위로와 사랑과 평안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순간 어떤 문제도 극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진정한 친밀감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의 연륜이 길고 예배생활에 수없이 많이 참석했어도 영적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히려 더 영적으로 갈증이 심해진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영적 갈증이 심한 성도에게 영혼의 생명수를 채우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사명은 교회에 있고 예배 인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건물도 아니요, 교회는 바로 목회자도 아니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이며 우리가 예배에서 뛰어야 될 선수, 예배의 선수인 성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먼저 기도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기대감을 품고 예배를 잘 준비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받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겠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주도적으로 여러분께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외감을 갖고 찬양하며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린 마음과 열정적인 자세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악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최악의 예배는 예배 인도자가 드러나고 찬양대가 드러나고 연주자가 드러나고 설교자가 드러나는 예배이지만 최상의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며 내 마음과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요,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가 수단이 아니에요. 친구가 자기 놀이의 대상이요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대단히 제한되고 피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내 사업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고 방법으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적인 친밀감이 아니라 지엽적인 내 삶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기도는 내가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몇 시간을 해야 되는가? 내 교회 직분은 무엇인가? 저 사람의 교회 직분은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이런 문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내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고 또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내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생명과 기쁨과 능력은 그런 경력과 업적과 직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갈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을 나타내는 방식이 생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7절을 중심으로 앞뒤의 내용이 전혀 주제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이 나오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행위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행사를 알리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말의 히브리어 데레키는 길, 태도, 습관 이런 뜻이고, 행사라는 말의 히브리어 알릴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의 생각과 뜻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사람들이 쉽게 드러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모르는 습관은 더욱더 사람들이 알리려고 하질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은 슬쩍 잘하는 일만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일만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모세에게는 그분의 뜻과 성품, 얼굴을 알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분이 행하신 일, 즉 손을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뜻과 마음과 습관과 모든 것도 알고 그분은 또 나를 알고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같이 유명한 정치인들, 또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 자주 나오는 연예인들, 우리가 자주 보고 그들의 말을 자주 듣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그들을 알지 그들이 우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뜻은 친밀한 가족들과 친구들 외에는 몇 사람 외에는 잘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 속에서, 관계 속에서 늘 대화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사역자들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허락된 기쁨과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도 그들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손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인도자, 예배 순서 담당자, 예배 찬양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바꾸는 권능과 용기와 지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예배의 자리와 골방에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산제사 드리며 아름답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삶의 어려운 문제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느끼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충만해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